할렐루야. 오늘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리고요. 한 2개월 동안 주일마다 텅 빈 성전에서 제가 말씀을 선포해 왔는데, 오늘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오랜만에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니까 참 감동이 되네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감동이 또 우리 가운데 밀려오는 게 사실입니다. 악도 선영하신 하나님, 또 코로나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잃었던 감동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한 일이죠. 오늘 여러분 함께해서 참 행복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요나서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나서를 다시 읽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기쁨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함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성전에서 이 요나서가 저에게 준 그 기쁨, 감사, 또 감격, 또 영적인 깨달음 다 나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몇 가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서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요, 삶의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삶의 자리를 고려하지 않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구체적인 삶의 자리 속에 파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그 구체적인 삶의 상황 속에 그 삶을 극복할 수 있는 구원의 메시지를 언제나 선포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는 시신레벤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자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삶의 자리를 가로친 신학은 신학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영혼을 살리고 우리 삶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학문이 되어야 되고, 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요나가 자리하고 있는 그런 삶의 자리는 어딘가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 특별히 요나서 2장 7절 이 상반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삶의 자리가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이 시작하는 상반절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이게 지금 요나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예요. 요나의 영혼이 지금 심신이 지쳐 피곤한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오늘 요나서 2장 2절로 3절 말씀 보게 되면 좀 더 자세히 그 상황이, 요나가 처해 있는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치나이다. 아멘. 지금 요나가 처해 있는 참 절박하고 절망스럽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의 상황을 2절과 3절 말씀이 잘 기록해 주고 있죠.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그 사명을 뒤로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사명을 뒤로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 요나의 삶이 결코 행복할 리가 없죠. 여호와의 낯을 피한 인생이 행복할 수 있겠나요? 빛 대신 하나님을 등을 지고 살아가는 그 삶에 어찌 어둠이 자리하지 않을 수 있겠나요? 그거는
인류사 이래 불변하는 진리거든요. 빛 대신 하나님, 우리 존재의 자리가 되시는 그분을 향할 때 비로소 인간은 전제의 기쁨을 느끼고 전제의 행복을 느끼는 법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그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그 삶의 자리는요, 아무리 겉으로 보면 풍요롭고 아무리 겉으로 보면 화려해 보여도요, 그 내면에는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한순간도 전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 자리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요나가 그런 지금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지금 가는 그 길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풍랑을 만나니까 배에 함께 탔던 사람들이 이 일이 어떻게 된 건가?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이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큰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아닐까? 해서 제비를 뽑기를 했어요. 누가 죄를 범했는가? 누구 책임인가?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만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힌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요나의 모습을 보니까요, 우리는 흔히들 요나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다시스로 도망간 사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나서를 다시 깊이 읽어보면요, 사실 요나 정도의 영성을 갖는 것도 우리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이 다시 또 들더라고요. 야, 요나가 이런 뿌리 깊은 영성이 요나 안에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자, 이제 요나가 제비가 뽑혔는데 요나가 그 배에 함께 탔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요나가 뭐라고 말을 하나요? 오늘 요나서 1장 12절 말씀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니라 하니라. 아멘. 사실요, 지금 요나처럼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큰 풍랑을 맞이했는데 이 큰 풍랑을 맞이한 것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주저하지 말고 나를 저 큰 풍랑이 있는 바닷속으로 집어 던지라는 겁니다. 내가 다 책임지겠다는 거죠. 나 때문에 그런 거니까 나를 죽이고 너희들은 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런 요나의 이런 고백이 사실 쉬운 고백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가만히 보면 뭔가 일이 잘 되어갈 때는 이 모든 공이 나 때문이라고 자화자찬해요. 그런데 뭔가 일이 뜻대로 잘 되지 않고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면 어떤가요? 그것도 나 때문이라고 다 그렇게 말을 하나요?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나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이에요? 네, 너 때문,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남의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자인 프로이드는 이런 인간의 모습을 심리적으로 잘 연구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자기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적 욕구가 있어서 뭔가 일이 잘 되어 가지 않을 때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또는 기업에서 또는 국가 공동체 안에서 위기가 오고 문제가 생겼을 때 혹시라도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책임을 지고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어려움에 빠질까 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누구나 심리적으로 자기 방어 기제가 돌아가는데 그 자기 방어 기제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남 탓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다 전가해 버리면 내가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주변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 탓이요 하는 사람들 소리보다는 남 탓이요 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더 많이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기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자기를 깊이 성찰하고 내 탓이요 하면서 이 모든 책임을 자기가 끌어안고 나간다는 거는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비록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그가 니느웨로 가야 하는데 다시스로 도망가는 신세였지만, 그럼에도 그가 큰 풍랑을 통하여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책임이 자기 때문이다, 내 탓이요 라고 그렇게 선언하며 책임을 홀로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뿌리 깊은 영성을 가졌던 인물이 누구예요? 요나예요. 모든 갈등과 싸움에 여러분 근저에는 언제나 내 탓이요가 아니고 남 탓이요라고 하는 이런 주장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가정에도 부부싸움을 할 때 보면요, 부부싸움 하시는 분들이 100이면 100명 전부 다 만나보면 똑같은 얘기합니다. 남편은 아내 탓하고요, 아내는 남편 탓해요. 그래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이 모든 우리 가정의 이 어려운 모든 책임이 다 내 탓이라고, 아내가 이 모든 문제가 다 내 탓이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요, 싸움은 한순간에 사라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요나에게서 배웁니다. 요나는 모든 책임을 스스로 통감했다. 그래서 결국 요나가요, 풍랑이 있는 바다 한복판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가 언젠가, 바로 그래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지금 던져져 있는 그 상황, 바로 그 상황 속에 지금 요나가 처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감당하기 어려운 죽음의 이 절망스러운 위기 상황 속에서 가만히 말씀을 깊이 읽어보니까 요나가 뭘 생각했나요? 창문을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요나서 2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상반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뭐 하였더니 생각하였더니,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그 고난 속에 내 영혼이 너무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낭망하고 낙심해서 죽음에 이르는 그런 상황, 내가 자리하게 되었는데 그때 내가 뭘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생각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 운명을 지배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예기치 않은 고난, 어려움 가운데 자리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생각을 잘 관리하는 갈릴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닥치고 위기가 몰려오면 가장 먼저 공격을 받는 것이 어디냐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에요. 생각이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생각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성도가 품어야 하는 생각을 품지 못하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온갖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 그만 무너져 버리는 이런 삶의 안타까운 자리 속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또 생각해 보세요. 잠을 자면서도 생각하고 깨어나서도 생각하고 꿈속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점점 커집니다. 점점 커져요. 나중에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결국 그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와 위기가 여러분 가운데 닥쳐옵니까? 그럴 때에는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문제는 한순간에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컸던 문제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문제가 작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예기치 않은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고 있는데 이 사태를 겪으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셨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문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의 자리 속에 품고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생각나는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나는요,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누가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나요?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위기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요나가 이 고난 가운데, 이 위기 가운데, 이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걸 보면서 참 감동이 돼요. 야, 설사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한때 하나님을 등을 지고 다시스로 갔지만은, 그러나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구나, 그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요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요나가 고난 가운데, 이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감동적인 장면이요, 7절에 나와요.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참 이 한 절이 얼마나 큰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내 영혼이 너무너무 피곤해 지쳐있을 그때 나는 여호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생각하며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께 이르렀고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요나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이 요나서 2장은 요나서 2장 전체가 요나의 기도문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그 위기 가운데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랬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내 기도가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백성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위기에 처했든지 간에 늘 성전을 사모하며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지금 큰 풍랑에 던져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기 일보 직전인 이 절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여호와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의 기도가 주께 도달한 것과 나의 기도가 성전에 이른 것이 동격이라는 거예요. 같은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여호와의 품을 떠났다라고 하는 말은 곧 다른 말이 아니고 여호와의 성전을 떠났다라고 하는 말과 같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요나서 2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내가 주께로부터 쫓겨났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는 건 곧 성전을 떠났다는 거고 성전으로부터 도망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내가 이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성전을 향한 기도, 이 기도가 오늘 요나의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예기치 않은 수많은 크고 작은 고난에 처해지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떤 모습으로 고난을 극복해 나가느냐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예기치 않은 고난이 가정에 또 직장에서 사업에서 이런저런 삶의 자리 가운데 몰려올 때 마음이 무너지면서 Why me? 라고 외치죠.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왜 내 사업체에, 왜 나의 직장생활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기가 참 쉬운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저는 말하기는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요나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영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밀려오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를 보세요.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요나가 그 위기 속에서 놀라운 영적인 변화를 그가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요나서 2장 8절로 9절에 나와요. 요나서 2장 8절로 9절 함께 읽어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참 요나의 놀라운 그 삶의 결단과 그리고 그의 삶의 변화가 이 말씀 속에 그대로 묻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떠났지만은 나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고백을 요나가 하는 걸 보게 돼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튀어나올 수 있을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단어예요. 사실은 지금 요나의 이런 형편, 요나의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요나가 그 상황에서 그 죽음의 사지에서 감사라는 단어를 입에 담을 수 있었을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합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감사는요 고난 가운데 드리는 감사입니다. 진짜 감사는 위기 가운데 드려지는 감사입니다. 진짜 감사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인생의 풍랑 속에서 드리는 감사가 진짜 감사죠. 모든 일이 뜻대로 다 잘 되고 모든 게 내가 원하던 대로 다 성취되어 가고 모든 게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움직이는 그때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감사하고 고마워해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감사는요, 그래서 뭐뭐 때문에 감사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죠.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가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민족이 이런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 그 감사는 신앙인만이 드릴 수 있는 감사죠. 초월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감사죠. 성서가 말하는 감사는 바로 그런 감사를 말하는 것이죠. 요나에게서 우리는 그 감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죽음의 사지에 던져져서 일촉즉발 이제 한 줌 제위의 죄도 남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사라져버릴 위기 가운데서 요나가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모습을 봐요. 이야, 참 놀라운 그런 영성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 중에 여자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오늘 보니까 마스크를 다 쓰셔가지고요. 제가 여러분 잘 이렇게 파악이 잘 안 되는데 그래도 모습을 보니까 알겠네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네요. 허리가 좀 안 좋아지셔서 시술을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연락이 와서 기도하러 오셔서 기도를 해드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시는 말씀이, 아프기 전에는 몰랐는데요 목사님, 제가 이 허리가 아파보고 나니까요 참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네요. 이제 앞으로는 제가요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프기 전에 이렇게 몰랐던 그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참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거구나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병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권사님,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이 이 질병 때문에 권사님 무너뜨리지 않아요. 이 질병이 권사님에게 주는 큰 유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굳게 붙잡으시고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잘 극복하자고,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궁금해서 전화 신방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더 밝은 목소리로 감사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건강했을 때 참 감사를 몰랐는데 이번에 아프고 나서 보니까 그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었는지 깨닫게 됐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를 했어요. 바로 그게 질병이 주는 유익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아프기를 원해요? 가장 살면서 고통스러운 게 질병이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은 그 질병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니까요.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되고요. 그 질병 때문에 이전에 정말 가슴으로 깨닫지 못했던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새롭게 깨닫고 발견하면서 그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축복인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또 사역자들은 이 코로나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거다.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공포사회, 위험사회 뭐 이런 용어들로 대단히 비관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어요. 심지어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조차도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마치 붕괴될 것이다, 대단히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저는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이후에 우리의 삶은 더 나아질 겁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영적으로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은 전혀 새로운 더 깊이 있는 영성의 시대가 도래할 거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2개월 이상을 텅 빈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첫 주는 잠이 오질 않아요. 참담하고요.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희망을 보여주기 시작하고,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감사가 회복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는요, 존재와 일상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과 감사가 새롭게 자리하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는 그저 일상, 변함없는 일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의 가치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아무 일이 없는 그 일상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들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축복입니까? 축복이 아닙니까? 저는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특별히 성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오랜 동안 마음껏 예배드렸죠. 마음껏 찬양했고 그리고 마음껏 교제하며 신앙생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얼마나 큰 축복이고 선물인지를 뼈저리게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를 우리가 겪으면서 깨달은 게 뭡니까?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교제하고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봉사하며 나갈 수 있는 그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고 축복임을 누구나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코로나가 주는 놀라운 선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코로나를 겪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일들이에요. 또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그동안에는 인본주의에 함몰되어서 신 없는 무신론적 사회 속에 도취돼서 살았던 게 사실이에요. 인류의 문화와 문명이 우리의 삶을 유토피아, 복지국가, 최고의 희망의 나라로 우리 삶을 인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 그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살아왔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인류는 겸손히 다시 신 앞에 서게 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 이 바이러스 하나에 전 세계가 올스톱하며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새롭게 신 앞에서 자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잖아요. 이제 앞으로는요, 이 믿음의 영역 안에서뿐만 아니고 믿음의 영역 밖에서도요, 이 초월자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신학적이고 영적인 질문들이 수없이 제기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새로운 영성의 시대가 도래할 거라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또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 자연 생태계에 대한 새로운 자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저 그냥 주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걸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오히려 지구의 수명은 더 연장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동안에 인류가 환경을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켜 온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지구 종말의 시계가 오메가 포인트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환경의 문제에 대하여 목소리를 많은 사람들이 외쳤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힘이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질주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멈추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멈추고 나니까요, 오히려 지구가 살아나고 있어요. 지구가 살아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온실가스가 줄어들고 대기질이 좋아지고요, 대도시에서는 이산화질소 배출이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보도해 보니까 인도 북부에서는 무려 200km나 떨어져 있는 그 히말라야 설산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인간의 발길이 끊어지자요, 자연이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지구에 있어서 지구를 파괴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이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생태계를 그동안에 비참하게 파괴하며 살아왔는데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자연과 공생해야 한다고 하는 새로운
자연 생태계에 대한 가치에 대한 이해를 갖기 시작하고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이런 이슈들이 수없이 제기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구의 생명은 더 길게 연장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할렐루야. 또 하나 제가 기도하면서 제 안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이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세계화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 세계화는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서 서로 더 많은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그렇게 취해진 세계화였어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인류는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될 겁니다. 진정한 의미의 공생을 위한 세계화의 문이 열리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우한 가보지도 못한 곳입니다. 중국 우한, 그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그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를 다 감염시켜 버렸어요. 우한에서 일어난 그 우한의 문제는 우한의 문제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전 세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류는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common good, 공동의 선,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진정으로 인류가 함께 해야 하는 그러한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렸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도시의 문제가 아니니까 아니에요. 저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그 작은 일이 우리 모두의 아픔이 될 수 있고 동시에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진정한 의미의 인류는 하나고 이 하나 된 인류가 글로벌 센스를 가지고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만 되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놓이게 된 거예요. 진통이 있지만 그러나 이 진통을 잘 극복하고 나면 이런 새로운 시대의 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이런 생각들을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저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런 생각들을 갖기 시작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불평하고 코로나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했던 그러한 저의 마음과 생각들이 한순간에 눈 녹듯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희망이 샘솟기 시작하며 숨겨졌던 감사가 이 위기 가운데서도 터져나오게 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나 고난을 당하죠. 그러나 그 고난을 극복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고난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그 고난을 극복하며 나가나요? 고난 속에서도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은요, 고난을 극복합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요,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 감사하며 긍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이 경제적인 위기가 새로운 살 길을 열 기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게 그거예요. 야, 요나가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대목에서 보면 요나에게 살 길이 열리겠구나. 요나가 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징조가 된 거예요. 요나에게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될 거라고 하는 징조가 요나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그렇게 감사하며 나갔더니 요나서 2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되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그가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그 죽음의 사지에서 요나를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비가 막 오고 난 다음에 과연 갤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일기예보 듣지 않아도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 먹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이렇게 피면은요, 이제 날이 개겠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먹구름 뒤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찬란한 태양빛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게 있기 때문에 무지개가 쫙 오르잖아요. 고난 가운데 있어도요, 고난의 먹구름이 거치는 징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저는 감사의 무지개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어떤 위기를 만나도요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나가 이 위기 가운데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말씀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이 코로나 사태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도 요나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감사의 무지개를 활짝 꽃피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구원의 역사가 놀랍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